요즘에 박보검 씨하고 아이유 씨가 나오는 그 넷플릭스의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유행이고 또 핫합니다. 그 드라마의 예고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가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명아, 잘할 수 있지? 수틀리면 빠꾸 냅다 아빠에게로 뛰어와라. 딸이 수능을 보러 갈 때도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명아, 잘 찍을 수 있지? 영 골치 아프고 안 되겠다 싶으면 빠꾸해. 아빠가 여기 서 있을게. 그렇게 아빠는 늘 한결같이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아. 힘들고 실패하고 넘어지면 빠꾸해도 돼. 아빠가 여기 있을 거야.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힘들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빠꾸할 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걸어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도 걸어갈 때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다닐 때도 내가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물 가운데 다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힘들고 지치고 도움이 필요하면 냅다 빠꾸하거라. 내가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사랑하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신비를 보여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은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은 굉장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신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신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질문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두 번째로 10절 말씀처럼 주여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리일까? 라는 그 신의 찾아오심에 대한 부르심과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무언가를 더해서 해야 할 것처럼 자격이 없는 것처럼 항상 그 일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합니다. 나는 항상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서기가 불편한 사람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사실은 모른 채 무언가를 행해야 된다라고 예쓰는 신앙생활을 믿음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조건과 자격이 필요한데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건과 자격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멋진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은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야 나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고 그분에게 합당한 반응과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누구셨는가?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여기 그는 아나니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아나니아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에게 사울아 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너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너에게 듣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임을 확신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 때에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동행했던 일행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함께 빛을 보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바울만 특별하게 그때 세우셨습니다. 아무나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아무나 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고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이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주일에 예배를 지키지 않습니다. 다 나가고 놀고, 요즘에는 특히 더 그렇지요. 아무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억지로 말고 기뻐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향해 함께 예배를 기뻐하며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특별하게 택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이 그 뜻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잡아넣기 위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은 메시아가 돼서도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사람들의 소문처럼 부활하셔서 자신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드는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왜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배신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무시를 당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연약할 때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치욕과 그 침뱉음과 그 고난당하심과 그 모든 수모와 저주를 참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조롱과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것처럼 자신의 기도에 능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넘치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일을 14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예수께서 바울에게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질문과 은혜의 갈구함과 아픔을 가지고 그토록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정답과 그 응답을 가지신 분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숨고 감추고 예스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때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자신의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문제가 생기면 더 예수님을 오히려 찾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더 예수님을 찾습니다. 불안하고 힘겨웠고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부족하면 예수님을 찾습니다. 감사하는 일이 생기면 더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정과 상황과 곤란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은 제발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심을 경험해 봐라 라고 가르칩니다. 제발 예수님께 딱 껌딱지같이 붙어서 너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구원자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문제를 보는 삶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에 일희일비하고 좌지우지하는, 눈앞에 보이는 일에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눈앞의 현실과 그 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걱정거리가 생기면
우리에게 좌절하게 만들고 또 분노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환난과 결박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삶의 이야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나보니까 감당하게 하셨네요. 그렇죠? 우리는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여유가 생기고 인내할 수 있고 감사가 생기고 또 웃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하는 예루살렘에 담대히 주저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하나님의 신비로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갔습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을 할까요? 라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자꾸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 질문들을 했습니다. 꼭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처럼 여기고 자격 없는 자처럼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거 믿는다면서요. 자격과 조건 내가 다 이루었다. 그거 믿는다면서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꿈을 꿉니다. 더 선한 일을 향해, 빛을 향해 나아가겠으니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살아갑니다. 자격을 따지던 자를 꿈을 꾸는 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격을 따질 필요 없습니다. 꿈꾸는 삶에 자격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자격을 이루셨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스스로 예쓰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실패할 것이다. 혹은 주님 내가 다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는 자신이 주인인 아무 소용없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사망과 또 죄의 법을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함께하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제는 왜 주저하십니까? 여러분, 왜 주저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례는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겠다라는 결단과 고백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죄사함, 용서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겠다,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심을 이제 믿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와 함께 그 꿈을 향해 이루는 삶을 살아가 보자. 하나님과 한편인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긴지를 경험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저하느냐라는 것은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하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야, 다 준비가 됐는데 왜 주저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행하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제발 나와 함께 걸어가 보자. 내가 너를 얼마나 축복하는지, 내가 너를 통해 얼마나 영광 받는지 고귀하고 존귀한 자야. 나와 함께 살아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술사 한 분이 특기가 칼 던지기였습니다. 사과를 이렇게 딱 놔두고 칼을 탁 던지면 칼이 사과에 탁탁 꽂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와 하고 함성을 지르고 놀래고 또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이 마술사가 자기 눈을 딱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과를 향해 칼을 딱 던졌는데 여전히 칼이 사과에 탁탁 붙습니다. 사람들이 더 놀라면서 좋아하고 신기해하고 막 박수를 치고 함성을 부릅니다. 그러자 이 마술사가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습니다.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막 그렇게 함께 기쁘게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그러면 우리 이제 더 한 단계 높여서 사과를 머리 위에 올려줄 한 분만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겁니까?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자주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사과의 칼이 딱 꽂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사과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그 삶으로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 사과를 내가 들고 있을 수 있겠니? 나의 영광스러운 삶에 나와 함께 걸어가 줄 수 있겠니? 나와 정말로 진짜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 볼래? 내가 너를 물 가운데도 지날 때도 지킬 것이고 불 가운데서도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인데 너의 삶을 나에게 맡겨볼 수 있겠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믿고 나와 함께 살아볼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아보시겠습니까? 주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못해도 됩니다. 넘어져도 됩니다. 냅다 빠꾸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할 일은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자격을 따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격을 따지는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인생을 허비하지도 마시고 선한 길을 빛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대단함을 알게 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상한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은 주저할 필요 없이 예수님과 함께 잘하든 못하든 예수님과 딱 붙어 살아가는 사귐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꿈꾸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임이,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준비되어 있음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